이 자리를 빌어서 발표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절의 내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스님한테 직접 듣는 게 좋지, 다른 사람한테 듣는 거는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이쪽 지역이 지금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재건축을 한 2번 정도 하다가 이제 시도하다가 못 해가지고 2013년도에 여기를 땅을 매입했으니까 2009년부터 이제 14년까지는 부동산 침체기였거든요. 그때가 2014년이 넘어서부터 이제 부동산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가격이 쭉 올라다가 지금까지도 오늘이 아니라 이번 올해까지도, 지난해까지도 계속 오르고 그러는데, 뭐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토를 사고 불사를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재건축 이야기가 불거져서 한참 진행을 했다가 그 팀이 사고가 나서 가버리고 새 팀이 다시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꾸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동의서 써준 적도 없고 쓸 생각도 계속 없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새 팀이 오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동의서라고 해봐야 이제 된다 안 된다 동의서 써주고 나서 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토지사용 승낙서라고 요거를 구청에다 내야지 이제 그때 구청에서 80% 이상 내야지 구청에서 뭔가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100% 전부 다 받았을 때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거기까지 가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괜한 번뇌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황룡사도 뭐 써줬다며 뭐 이런 말을 충분히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께 이제 법원이 아니고 공증사무소 가가지고 공증을 했어요. 자세한 이제 이렇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그냥 써준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요구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요구한 조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당한 거고, 조합 측에 생각할 때는 좀 과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과하지 않나 할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라 하지만 제가 무슨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당한 건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계약사항이 전부 다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밝혀질 수 없는 거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 거죠. 조합 측에서는 개개인마다 다 만나서 하기 때문에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이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보상해주고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그리고 그 사항도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수가 굉장히 많이 남아요. 저는 사실 여기가 이렇게 개발이 안 돼도 괜찮아요. 여기가 더 좋으니까. 여기만한 데가 잘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란가 모르겠지만 여기는 뭐 이렇게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요 위치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요 굴다리 밑이라서 옆에라서 좀 어두컴컴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건물을 이렇게 멋지게 짓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거지, 우리가 건물을 다시 잘 짓는다면 훨씬 더 빛나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사실은 이렇게 오래 쓸 거라고 지으려고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한 5년이나 10년 지나서 부수고 새로 지어야지라는 그런,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증축하고 또 증축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3층, 4층까지 이렇게 하게 돼서 사실 건물이 이렇게 절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의도하지 않게 됐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그냥 스님이 도망간다는 게 아니고 근데 산속으로 갈 것도 아니죠. 산속에 가면 도망가는 거지, 그죠? 내가 여러분들을 나놓고 왜 산속에 가겠어요? 최대한 가까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제 앞으로 머리가 복잡하고 그럴 것 같아요. 다시 또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그때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절 건물처럼 지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지나가면서 저기가 절이야? 아마 부처님 모시기 전에는 옥상에 부처님 모시기 전에는 절이라는 그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모시고 나서 또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저기 이상하네? 저거 이상한 데 아니야? 여러분들도 아마 나황룡사 다녀 하면 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데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 어딘데? 여기인데? 이렇게 하면 거기 이상한 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또 한 번씩 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요. 다음에 이렇게 불사를 하게 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하게 되면 절같이 이제 그렇게 지을 거니까요. 여러분들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50년, 100년 후의 미래를 보면 여기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안 돼도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하는 거고 당장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 건물보다는 더 좋은 건물에 더 좋은 시설에 또 절 같은 그런 곳에 다니게 하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단기적으로 보면 그게 더 낫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 그래요. 이 모든 사항은 이제 나 혼자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 여기 계신 동물회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3명만 이렇게 비밀 유지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예. 혹시 궁금한 건 지금 물어보세요. 지금 안 물어보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얘기해가지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그렇게 하면 별로 안 좋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궁금한 거 있나? 하나도 없어요? 가까운데 반경 5분 이내 걸어서 5분 이내 될 수 있으면 걸어서 5분 이내 그럴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도 찾아봐서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안 갈 거예요. 그리고 거리는 가까운데 분명히 가까운 데라고 그랬어요. 더 멀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네, 언제? 뭐 이렇게 조합해서 추진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고요. 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요즘 조합에서도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다들 들 거예요. 그죠? 이것이 마지막 기회겠죠. 여기 개발은. 다음에 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쉽지가 않으니까요. 성공 확률이 별로 안 높아요. 여기가 이렇게 이만큼이. 여러분들이 봐도 여기 한번 쭉 걸어가 보세요. 여기 지금 이걸 보상해주고 새 아파트를 짓는다고 이게 마진율이 얼마나 되려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성공 확률은 별로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 정도는 동의서 써줬구나 스님이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되면 이제 올해 안에 여기도 그 건축 심의까지 건축 허가까지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빠르게 진행되면
우리가 여기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5% 가까이 한 4% 정도 돼요. 4, 5% 정도 돼요.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제일 넓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넓은 축에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서주 동의서를 이렇게 허락을 해주면 거의 뭐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야 아마. 그래서 뭐 빠르면 의외로 빨리 아무리 빨라도 그래도 다음 달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다음 달. 1년 뭐 2년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질문, 또 다른 질문. 저한테 물어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우리 현목 회장님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뭐예요?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그러다가 이렇게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알고 있고 혹시라도 누가 다른 외부인들이 얘기를 물어보면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렇게까지만 하고 자세한 건 여러분들도 모르잖아. 근데 서로 추측성 발언 이런 거 하지 마. 그 사람 소문은 계속 커져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소를 잡았다 이런 말까지 할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스님이 엄청난 걸 요구하고 그런 말 수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울산의 땅값이 갑자기 나 때문에 엄청 높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세요. 부처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요. 부처님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게 해주세요. 불사가 원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해주시고요. 질문 없죠? 질문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재미가 있는데 질문을 너무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 질문이 산을 후에 생기려고 몰라 갑자기 들어갖고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늘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혹여라도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고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뭐 어떻게 되면 진행 사항을 제가 공개를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공개를 할게요.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스님이 혼자 지 맘대로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최신 정보를 최신이고 확실한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믿고 가시면 돼요. 자, 우리 절집의 부처님 당시에는 비구만 있었던 게 아니고 비구니 스님도 분명히 존재했고 비구니 스님도 이렇게 아라한의 경지적으로는 비구니 스님도 적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마하파자파티, 또 야소다라, 뭐 기사 고타미, 뭐 케마, 우빠라왔나, 파타차라, 뭐 또 그 외에 많은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거나 거의 준하는 경지에 이르는 그리고 아직까지 이름이 이렇게 아직까지 이름이 이렇게 내려온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에서 이렇게 어떤 종교를 보더라도 이 여성 수행자가 그 종교에서 최고의 지위를 오르게 이렇게 아라한님이 최고의 지위잖아요. 뭐 그런 곳은 그런 종교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독교, 이슬람, 뭐 그 외 다른 종교들도 여성 수행자의 성자라는 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겨우 해봐야 이제 뭐 이슬람의 그 교주 마호메트의 부인 정도나 이름을 알고 뭐 이런 거지. 또 그 예수님의 뭐 부인이 어쩌다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정도 뭐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분이 그 여성 수행자들이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는 거는 불교밖에 이렇게 그것도 2500년, 2600년 전에 불교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찾아보면 이렇게 군소 종교에서 그런 분들이 좀 있겠지만 불교는 한두 분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 케사 고타미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다 아는 이야기죠. 죽은 아이를 데리고 업고 다니면서 마치 산 아이처럼 막 이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자기 아이를 자랑했던 그 얘기는 다 알죠. 기사 고타미라고 그러는데요. 사연인즉슨 그래요. 이 고타미는 가난한 기사라는 거는 이제 삐쩍 마르다는 뜻이거든요. 삐쩍 마른 고타미인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좀 약간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잣집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참금도 별로 없이 간 거예요. 결혼이 왜 성사됐는지 모르겠어. 인도는 지금도 이렇게 결혼할 때 지참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결혼할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 내가 잘 모르는데 그냥 듣기로는 여러분들 결혼할 때는 뭐 지참금 들고 갔어요? 혼수 뭐 이렇게 뭐 한 억대로 들고 갔어요? 억대까지는 아니잖아, 그죠? 장롱 정도 뭐 이렇게 테레비 정도, 장롱 정도 뭐 이런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할 때만 해도 굉장히 평준화되어 있는 평등한 우리가 6.25를 일제를 겪고 6.25를 겪고 이러면서 온 나라가 가난해지면서 부자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고 대부분 다 평등하고 다 어려웠기 때문에 지참금이라는 것도 생각지도 않고 상대가 그 뭐 시집을 오든 뭐 장가를 가든 뭐 새 집을 사온다라는 거, 뭐 새 혼수를 뭐 크게 해온다라는 거, 지참금을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고 온다는 건 상상도 하기 어려웠죠, 여러분들 시대는. 근데 참 격세지감을 느끼죠.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결혼시키려는 요구하면 본의 아니게 지참금, 남자는 아파트 하나씩 들고 가야 되고 여자는 뭘 또 해가야 되고 뭐 거기에 준하는 이게 참 이 사회적 문제가 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구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식을 결혼시키면 그러면 이제 부모가 갑자기 가난해지는 거예요. 평생 동안 벌어놓은 것이 그러니까 결혼해도 부모가 가난해지고 안 한다는 것은 본래 가난하니까 못 하는 거고 참 난감하고 애매한 상황들이 펼쳐졌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회 현상이다 보니까. 근데 인도에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도는 그 풍속이 아직도 있고 지참금을 아직도 많이 들고 가야 되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기타 고타미가 시집을 갔는데 지참금을 별로 못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별로 안 좋아해요. 미움받아요. 게다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세상에.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몸은 더 말라가고 더 약해져가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해가지고 뭐 정말 부처님이 주셨을까 할 정도로 아들을 갖게 되고 아들을 순산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시집에서는 대우가 달라진 거야. 이제는 뭐 지참금을 좀 덜 갖고 와도 뭐 그 별 생각을 하지 않고 아들을 손주를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손주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시름시름 아이가 앓더니 2, 3일을 가지 않고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키사고타미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인 거예요. 그냥 아이가 죽은 정도가 아니라 이 얼마나 아이에 대한 애착이 컸겠어요.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었으니까. 그래서 죽었지만 죽었다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아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우리 아이 봐봐 얼마나 예뻐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계속 다니고 비가 와도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야말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미쳤다 이제 그렇게까지 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헤매고 다니다가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잠을 자는데 안 깨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걱정이 되고 시작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저기 중림정사 거기 가면 부처님이 계신데 부처님한테 가면 부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부처님이 살려주신다 했을까? 해결해 주신다 했을까? 그 말을 듣고는 낼름 달려가가지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아이 좀 어떻게 해달라고 깨어나질 않는다고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부처님은 지그시 보시더니 네가 가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가가지고 그 집에 죽은 사람이 없다면 죽어본 적이 없는 그런 집을 찾으면 거기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내가 네 아이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이야기 다 알 거예요. 집집마다 다 찾아봤는데 안 죽은 집이 없었던 거지. 누구는 어머니가 죽었고요. 누구는 자기처럼 아들이 죽었고, 누구는 딸이 죽었고, 누구는 남편이 죽었고, 누구는 뭐 형제가 죽었고. 이제 지금이야 뭐 이렇게 영아 사망률이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만 해도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전, 2000년 전 영아 사망률 뭐 훨씬 더 많고 30대에 죽은 사람도 훨씬 많고 평균 수명이 40대였기 때문에 50도 안 넘어서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았죠. 또 그때는 전쟁도 많았어요. 그때는 익사 사고도 왜 이렇게 많았는지. 요즘에는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는 아이가 잘 없는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만 해도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보면 행방불명돼 가지고 죽는 사람, 행방불명돼 실종된 사람도 예전에 그렇게 많았어요. 신기하게. 지금은 굉장히 사회가 안정이 돼 있어요. 행방불명도 별로 안 되죠. 또 영아 사망률도 별로 없죠. 익사 사고도 별로 없죠. 불나서 죽는 사람도 많지 않죠. 굉장히 많이 안정이 돼 있는데요. 당시에 그렇게 해서 막 다녔는데 정말 구구절절한 사연을 다 듣게 돼요. 이제 집집마다. 그러면서 10집이 지나고 20집이 지나도 이게 뭔지 몰랐어. 그냥 제발 그 다음 집은 그 죽은 사람이 없기를, 그 다음 집은 죽은 사람 없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20집, 30집을 찾아다녔는데요. 한 30집이 넘고 40집이 넘자 조금씩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걸 겪고 있구나 라는 사연들을 쭉 접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크게 와닿는 게 있어서 부처님 전에 와가지고 자기 신병 고백을 하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생사라는 게 본래 그렇다라는 법문을 해주자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정말 이제 참회를 크게 하고 깨달은 바가 더 크고 해서 부처님 앞에서 바로 출가를 하게 돼요. 뭐 이렇게 다시 시집에 들어가 봐야 뭐 시집에서 거의 뭐 쫓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그렇게 그 정도면 그래서 그런지 어땠는지 부처님 제자가 돼서 출가를 하게 되고 이분도 수행을 나중에 완성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뭐 그 지참금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좀 우리 선한 사람들이 많으면 지금은 한 명이라도 더 결혼을 했으면 좋겠잖아. 젊은 애들이 세상에 20대, 30대 애들이 노총각으로 40대, 50대까지 연애는 하는지 몰라. 그럴 것 같으면 출가는 할 것이지.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출가해서 살면 그런 거 안 해도 얼마나 좋은데 말이오. 그 세속에서 뭐 하면서 그 행복한 게 뭐 있다고. 그 가정을 일군다라는 것이 이렇게 불행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가정을 잘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해봤잖아요. 살아보고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당신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라고 평생을 살면서 50대, 60대에게 물어보면 절에 다닌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불자들은 결혼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아이 낳은 거예요. 아이를 이렇게 키운 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거고 가장 이제 이렇게 스스로 크게 이제 생각하는 가장 비중이 커요. 아이에 대한 것이. 그리고 결혼한 거. 물론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한 사람도 있겠죠. 결혼 잘못해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많은 한 30, 40%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때는 지긋지긋하고 힘들었어도 나이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서 내가 결혼은 참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들은 걱정이잖아요. 결혼은 두 가지 걱정이 있잖아요. 자금 걱정도 있지만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서로 구속하고 이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양육을 꼭 아이를 가져야 돼? 이게 사실 두 가지 다 연세가 많은 지긋한 분들한테는 내가 살면서 참 잘 선택한 거다라고 하는 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젊은이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부담이 너무 크고 자식 키우는데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내가 이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는데 4억이 들고 5억이 들고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했잖아. 그냥 결혼했잖아. 근데 지금 아이들은 결혼할 때 이 아이를 내가 이렇게 출산을 하면 이 아이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될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야, 이거는 이래가지고는 지금 버는 것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어. 라면서 아예 이제 가지려고조차도 안 하고 이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렇게 마치 그 어려움을 하나 더 생기는 마치 큰 일이라도 이제 자기가 해야 된다는 이렇게 굉장히 부담이 큰 시대가 돼 버렸어요. 저 이제 나이지리아라든지 뭐 케냐라든지 이런 데는 출산율이 5, 뭐 6 이런 식으로 한 가정이 아직도 5명, 6명, 7명, 8명까지 낳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아이를 낳는 그렇게 가난해도 그냥 낳는 거거든요. 이제 미국의 이제 가정들도 기본적으로 이 2명, 3명씩은 다 낳아요. 이제 유럽의 가정들도 이제는 아이를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아이를 입양까지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일본도 이제 이렇게 출산율이 최저로 찍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기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어떻게 변하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서 드릴 말씀이고요. 기사 고타미처럼 여성들도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똑같다. 비구만 훌륭한 게 아니라 비구니 스님도 훌륭하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비구니 스님이 죄를 지내면 영험이 없고 비구 스님이 지내야지 영험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빨리 그런 생각을 버리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자식이나 손주가 남자애라면 요리를 꼭 가르쳐야 돼요. 요리를 꼭 하도록 해야 돼요. 엄마가 밥을 다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식이나 손주, 남자애가 요리를 할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동을 해서 가정을 일구어 나갈 수가 있어요. 요리 못하게 되면 맨날 설거지만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여성들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그 남자가 요리를 해주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아요. 보살님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여러분 고사님이 요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나물 물쳐주고 뭐 이렇게 콩나물밥을 해주고 무슨 밥을 해주고 반찬 해주고 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생전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거사님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좀 그렇게 하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성불하세요.